마태복음 11장 16절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어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와 그 뜻을 되새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도 저희의 가지고 있는 준비한 것에 의지하지 말게 하시고 성령님에게 의지하게 하시사 성령님께서 말씀하게 하시는 대로 따라갈 수 있도록 민감함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도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강하게 움직이시사 정말 사도행전 2장에서 일어났던 그러한 천지가 진동하는 그 역사함으로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복음을 그들에게 전했어도 반응하지 않았던 당시 세대를 한탄하시면서 하신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반응이요, 지금 시대에도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에도 예수 믿으라거나 교회에 나가자라고 사람들을 부르면 그들의 반응이 이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을 사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해도 당연하게 받을 수 있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먼저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대로 그 내용을 토대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사역 방법을 좀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비교해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부분들, 깨달아야 할 부분들을 같이 나누고 이렇게 복음에 반응하지 않는 이 세대의 사람들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고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떠한 태도로 나아가야 되는지 계속 적용해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혀 다른 사역의 방법이지만 모두 하나님의 방법이었다고 18절과 19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보면요, 세례 요한의 복음 전달 방식과 예수님의 복음 전달 방식이 너무나 심하게 달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의 전달 방식이 문제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오케이 하셨던, 인정하셨던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는 게 오늘 18절 19절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셨은 거예요. 세례 요한이 전했던 복음 방식도 그렇게 해서 복음이 전해지면 된다, 회개하면 된다, 천국을 경험하면 된다 그러셨고요. 예수님이 하셨던 방법대로 움직였던 그 내용에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그 방법도 인정하셨다는 것이 오늘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상대방이 하는 그 하나님의 사역 방법에 대하여 인정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정하셔야 됩니다. 세례 요한은요, 금욕주의적 삶을 살면서 다가올 천국을 준비하라고 외쳤지만 이것을 보는 그들의 반응은 귀신 들렸다라고 미친 사람 취급하면서 싸늘했고요.
예수님은 그 죄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직접 품으시고 다독이며 함께 나누었지만 식탐이 있는 타락한 풍류꾼처럼 그렇게 여겨버렸습니다. 사역의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 사역의 내용과 의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방법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법이 아니라면, 성경이 죄로 여기는 방법이라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방법은 사용하지 마셔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렇지 않은데 자신들과 다르다고 이렇게 몰아붙인 것이 문제입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때 꼭 그렇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 하면서 지혜롭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과 교회를 세상으로부터 욕먹이는 경우가 있음을 봅니다. 이럴 때는요, 우리는 세상에 편승해서 같이 그들을 욕하기 전에 먼저 과연 그런 것이 사실인가를 확인해보고 느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을 통하여 다시금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그저 세상 사람들이 그런 걸 욕하니까 지혜 없는 놈 같이 이렇게 말하는 걸로 치부하는 것은 바른 기독교인들의 자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불교 사찰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우상에게 절하는 그들을 보면서 그들이 마음에 큰 의의가 발동했겠죠. 그래서 그 불교 사찰을 빙빙 돌면서 찬송가를 힘차게 부르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외치면서 땅 밟게 합니다. 여러분, 이건 지혜가 없는 겁니다. 지혜가 없는 겁니다. 이건 분명히 지혜가 없는 모습입니다. 솔직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저도 여기 가보니까 이렇게 무너진 재단이 있습니다. 근데 저 뒤로 가보니까 그곳에서 계속해서 지금도 귀신에게 물건을 쌓아놓고 비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정말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 땅을 바꾸면서 정말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사방을 둘러보니까 그때 저희 갔던 일행회에는 아무도 없기에 거기서 하늘을 우러러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주님, 이 땅을 다스려 주십시오. 통치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정말 필요합니다. 정말 가보니까 욕할 만한 일만이 아닙니다. 이 땅이 저렇게 우상에게 절하는 저들이 우매한 모습 때문에 가슴이 아파서 그렇게 행동하고 싶은 마음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행동하면 지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험하기 때문에 그곳에 복음을 전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 사실 곱씹어 봐야 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지금의 기독교가 이렇게 번창해 있는 우리 조국 조선시대에 복음이 들어오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럼 옛날에는 위험한 곳에 가서 목숨 버리면서 복음 전해도 되고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힘들고 고난이 예상돼도 복음을 전해야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곳에 죽더라도 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같이 배웠듯이 나라도 국가도 하나님의 권위로 우리에게 주어진 위계라고 배웠습니다. 나라가 금하면, 국가가 법으로 금하면 가지 마셔야 합니다. 그러나 내 목숨이 아깝게 여기지 않으며 가서 내 목숨이 죽어도 그 일을 하겠다, 그러면 복음을 위해서 가셔야 합니다. 파푸아뉴기니아에 갔던 젊은 형제처럼,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내가 죽을 줄 알면서도 그들이 지옥 가는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서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다 죽을지언정, 혹 내 남편이 죽었지만 그 뒤를 따라갔던 에콰도르 오인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일어나야지만 복음은 전해집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욕한다고 믿는 우리들까지 그들에게 편승해서 편들고 욕하는 것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있을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있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꼭 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처럼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복음 전달 방식이 다르다고 틀린 것이 아니란 걸 알아야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5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여러분, 모세는요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데리고 나온 놀라운 지도자입니다. 홍해를 가르고요, 그리고 사막에 강물을 내며 메뚜기와 만나를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대로 진행하여서 가나안 땅 입구까지 인도한 자입니다. 그러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착시키는 일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루셨다는 것 우리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가 다 필요했고 그들이 했던 일의 방식과 했던 내용은 다르지만 다 하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이것을 안 바울 사도는요 아볼로파 등 막 이렇게 해서 개바파로 나누어져 있던 고린도 교회에다가 이를 깨닫게 하려고 오늘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특히 복음 전달이나 목회 현장에서는요 더더욱이 이렇게 다른 방식이라고 틀렸다고 말하는 것은 쓸데없는 짓입니다. 필요 없어요. 자, 빌립보서 1장 18절 볼까요?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 말씀은요 바울 사도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자 빌립보에 있었던 복음을 들었던 자들이 막 앞다투어서 시기와 질투로 서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음이 편만하게 펴지는 모습을 보면서 했던 말씀입니다. 투기와 분쟁, 또 거칠애로 복음을 전하든 참으로 복음을 전하든 상관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면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은요 복음 전파가 목적이지 그로 인해서 내 이름이나 우리 교회가 세상 사람들 앞에 유명해지는 거 그런 거 필요 없는 일이다. 복음 전파만 됐으면 됐지 누구 때문에 누가 해서 어느 교회가 이런 말 들을 필요는 없다. 그 말은요 하나님 앞에 가서 들으시면 돼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기를 기대하시면 돼요. 그게 참 쉽진 않습니다. 기왕이면 내가 이 땅에서도 그 말 듣고 싶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것을 완전히 포기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를 모르는 크리스찬이 어디 있습니까? 바울 사도가 구축한 신학의 체계는 모든 기독교의 신학의 가장 근본을 이루게끔까지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때 바울 사도는 나는 상관없어. 아볼로 더 좋아해. 게바 더 좋아해. 다른 우리 사도들 더 좋아해도 돼. 나는 복음만 전해지면 그러면 모든 거 상관없어 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그렇게 되도록 놔두십니까? 우리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십니다. 바로 그 모습을 바울 사도를 통해서 보게 하셨고 바울 사도가 직접 말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상대방의 방법을 인정해 주는 게 쉬운 일일까요? 절대 쉽지 않아요. 특히 성공한 사람으로 그 분야의 권위자라는 타이틀이 붙게 된 사람에게는 더더욱 상대방의 방법을 인정하는 게 어려워집니다. 왜? 그렇게 인정해 주면 내 권위는 떨어지고 나는 몰락해 버릴 것 같은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복음 전파에는 적용되는 부분이 아니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 영향을 줄 수는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방법을 인정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음을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아니,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다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재미있는 건 이거 다 아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다 다르다는 거 우리 다 압니다. 그런데 인정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우리는 자꾸만 판단하는 버릇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내가 가진 재능은, 그 달란트는 세상에서 인정받고 박수받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이 가진 재능은 세상에서 그 가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그 가치 기준 때문에 우리는 상대방의 주신 재능을 인정하는 게 참 어려워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세상 가치가 좋아 인정받는 그 재능을 내가 갖고자 탐하며 없을 때 꼭 모차르트를 질투했던 살리에르처럼 그러한 반응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가 감당할 것을 각자에게 주어 세상에 보내셨음을 인정하지 못하시면, 그것을 믿지 못하시면요, 하나님은 불공평한 분이 되시고요, 사람들 간에 계층을 두는 분이라는 그러한 죄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 왜 나에게는 이게 없지? 물론 한탄할 수 있습니다. 안타까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원망과 하나님이 없다까지로 번지게 되면 그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 자체를 우리는 인정하지 않는 죄를 저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각자에게 주신 기능이 다 다르고 그 기능이 다 소중하고 귀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부터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의 사역도 인정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바로 알고 있었습니다. 은사의 귀하고 천함을 가지고 논쟁하는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전서 12장 11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 나중에 마태복음 25장에서 살피겠지만 달란트 비율을 보게 되면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나눠줄 때 각각의 분량에 따라 주인이 줍니다. 그 말은 너는 5달란트를 감당할 수 있고, 너는 2달란트를 감당할 수 있고, 너는 1달란트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믿고 주인이 그동안 봐왔던 모든 것을 토대로 주십니다. 창조주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내려올 때 우리에게 각자의 재능을 부여했을 때 그 재능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여기까지라고 믿고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눈이 손에게 머리가 발에게 쓸데없다 말할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것이 다 쓰잘데기 없는 얘기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고린도전서 12장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살아야지 교회가 생존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온전함을 느끼면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인정하는 것이고, 깨달으면 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많이 번 사람이 자기 혼자만을 위하여 그것을 다 쓰려고 하면 굶주리는 사람은 반드시 존재하게 되는 것처럼, 나에게 많이 주었을 때 내가 이것을 가지고 자기가 많은 것을 가졌을 때 컨트롤하지 못하는 그들을 적절하게 나눠줄 수 있는 사명이 나에게 있음도 믿고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오늘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대조가 되는 사역 방법을 틀렸다고 하는 이들에게 그런 반응은 잘못된 것이라고 알려주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18절 19절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은 복음에 대해서 반응이 오늘 본문처럼 시큰둥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아니, 거부하기도 합니다. 그게 17절 말씀입니다. 이 일은 성경이 말씀하지 않아도 살면서 우리가 피부로 지금 느낍니다. 그런데 이런 반응은 예수님 시대에도 있었다고 꼭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것 같지 않습니다. 너희들만 당하는 거 아니야.
예수님 자신도 당했어.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런 반응은 지극히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하셨던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양을 이리에게 보내는 것 같다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거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과 1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런 이유로 복음이 세상에서 받게 되는 대우를 예수님은 알려주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셨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 세례 요한이 금욕적인 삶을 살면서 외친 복음에도 반응하지 않았고, 사랑과 친근감으로 다가가셨던 예수님이 전한 복음에도 그들이 외면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 시대에도 동일합니다. 아니,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동일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복음에 대해서 시큰둥하고, 아니 반응조차 없는 무관심을 갖는 것은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복음에 대해서 별로 반응하지 못할 때 마음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심한 경우에는 복음 전하는 사람을 핍박하고 왕따시키는 세상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 반응을 너무 민감하게 받아서 낙담하고 예수 믿는 신앙생활을 포기하겠다는지 이런 얘기 하지 마시라고요. 야, 예수님도요 세례요한도 당했어요. 내가 뭐 얼마나 잘나서 나는 피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렇다면 복음에 대해서 반응이 시큰둥한 사람들 중에 이미 믿는 자들도 자기 신앙적 관습에 빠져서 이렇게 반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세례요한이나 예수님이 외치는 복음에 반응하지 않고 귀신 들렸느니 타락한 인생인으로 치부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이나 성경을 모르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알아도 너무 잘 아는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예수님을, 세례요한을 밀어붙였습니다. 왜? 아마 자기 종교적 관습과 신앙 습관, 자기 의에 빠져서 이렇게 반응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지적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 사상에 푹 빠져 있습니다. 우리만 구원받고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만 하나님이 천국에 인도할 자들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자기 의에 빠져서 이런 반응을 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는요, 한마디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 기독교인들의 모습입니다. 그게 기독교예요. 그런데 종교적인 습관은 우리에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의라는 안 좋은 자아를 만들어냅니다. 이 안 좋은 자아, 자기 의가요, 얼마나 견고한 성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스로 생각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종교의 힘으로 남들보다 바르게 살고 바르게 행동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목이 고다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회개는 나 같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고 믿는다고 하면서 근본적인 틀에서 벗어난 신앙인들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그들을 질책하고 손가락질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근본의 틀이 뭔가 살펴보면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자기가 지금까지 해왔던 종교적 습관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판단과 다르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주일에 우리 돈 쓰지 맙시다 얘기합니다. 또 예배를 경건하게 드리기 위해서 우리 박수 치거나 막 춤을 추거나 요란한 악기 사용하는 거 이런 거 하지 맙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시작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분명 성경적이고 귀하고 본받을 만합니다. 그런데 그 행위와 모습만 고집하다가 그 의도는 희석해 되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을 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날이지만 내가 누군가를 전도하기 위하여 돈 쓸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 내 물질을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 그게 잘못된 거 아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또 세상과 구분됨으로 쓰고자 했던 그 악기 사용이 하나님을 더욱더 높여드리는 데 사용하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그러한 예배 행위와 찬양 악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사람들을 통제하고 억압하기 위하여 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를 많이 보기 때문에 이것은 시작은 바로 됐으나 마지막이 잘못된 예로 칠 수 있습니다. 참 이런 경우를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이런 행위만이 맞대는 거예요. 이런 예배만이 맞대는 거예요.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의 지하교회 가보셨어요? 중국의 지하교회에서는 여러 사람이 모일 수도 없어서 아내랑 단둘이 이불 뒤집어 쓰고 성경책도 없기 때문에 극동방송에서 나왔던 내용들을 적어서 손편지로 전달하면서 서로 앞서서 말씀을 전하고 이불 뒤집어 쓰고 찬양은 멜로디도 부르지 말다고 정말 랩하듯이 중얼중얼 거리는 모습을 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지 않을까요? 아니, 그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실까요? 그렇다면 바울과 실라처럼 빌립보 감옥에서 옥고를 치르면서 찾고 차고 그 찢어진 모습으로 피투성이 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했을 때 왜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 가운데 이루어졌나요? 왜 찾고가 풀리고 감옥문이 열리고 그 놀라운 일들이 왜 일어날 수 있었나요? 여러분, 함부로 얘기하는 것이 이렇게 위험합니다. 오늘 이들은 예수님이나 세례 요한의 방식이 자기들의 기존 신앙 양식과 달랐기에 이렇게 반응했던 것입니다. 문제는요, 다른 사람은 어찌되든 내가 여기에 해당하는가 안 하는가 이걸 좀 살펴보셔야 돼요. 저는 항상 말씀을 읽다가 그럼 나는 하는 질문에 딱 멈칫합니다. 오늘 이 문제에서도 나를 돌아보면요, 나에게도 그랬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나도 모르게 그렇게 말하고 합니다. 이런 거예요. 예배는 말이지 내가 예배 열린 예배도 내가 시작했고 그 많은 예배 이러면서 찬양 경배 찬양 그거 처음 내가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사역과 노력을요 쓱 보면서 낮추어서 말하고 피하려는 생각이, 그런 태도가 저에게 있음을 발견합니다. 내가 바리새인이에요. 내가 대제사장이더라니까요. 그러면 결국 그 예배나 찬송을 통해서, 그 사람의 예배나 찬송을 통해서 내게 전달되는 하나님의 음성과 섭리를 내가 듣지 못하는 겁니다. 깨닫지 못하고 놓치게 되는 겁니다. 아마 예수님이나 세례 요한처럼 그렇게 행동했다면 나도 바리새인과 똑같은 놈이었을 거예요. 저는 제 자신을 알거든요. 참 놀고 앉아있네 이러면서 제가 똑같이 광야 가서요 그 바리새인들 옆에서 같이 박수하면서 그들의 의견에 동조했을 놈이에요. 전. 그러므로요, 말씀 앞에서 우리는 순전하게 거울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서 있을 수 있어야 합니다. 누가 어떤 방법으로 전하느냐가 우선이 아니고 내가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떻게 비춰지는가를 먼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들여다보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그래야 이렇지 않게 오늘 본문에 나온 이들과 같은 이러한 시큰둥한 반응을 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우리의 복음에 여전히 이렇게 시큰둥하게 반응할 터인데 어떻게 하여야 할까? 우리는 그래서 계속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겁니다.
이런 반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왜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성경에 말씀하셨어요. 진리예요. 진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복음에 대해서 세상은 이렇게 반응할 것이고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무리는 끊임없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런 반응에도 지속적으로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면 안 됩니다. 전도와 선교 지속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존재 이유가 이겁니다. 성도로 우리를 부르신 이유도 이것입니다. 나만 구원받다 살고 그리고 혼자 천국 가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이곳에 평강교회 세워주신 거 아닙니다. 그러므로 말씀대로 자기 부인 속에 살아가는 것과 더불어 그렇게 가르쳐주신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우리는 목 터지게 전해야 합니다. 알려야 합니다. 그들이 깨어나게 해야 됩니다. 제가 보니까요, 선교 지향적 교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건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요, 당연히 교회라면 해야 되는데 무슨 선교 지향적이니 예배 지향적이니 그걸 교회 앞에 붙인다는 것은요, 지나가다 보면 시장에 진짜 참 순 기름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무슨 그런 말이 필요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다 보면 지난번에 거부했던 사람이 오늘 복음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듣고 그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안 되면 내일 안 되면 1년 뒤에, 1년 뒤에 안 되면 10년 뒤에 그 영혼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지속적으로 전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존재하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존재하면요, 선교는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멈출 수 없는 겁니다. 또 하나는요, 믿는 자들이 삶으로 전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실 저는 이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전한 말씀과 가르침대로 살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겁니다. 나 그렇게 살았어 이렇게가 얘기가 아니라요, 성경이 할 수 없는 것 하라고 시켰을까요? 그러면 사기죠. 그러면 하나님이나 예수님이 사기꾼이죠. 성령님은 우리에게 거짓부렁시키는, 앵벌이시키는 그런 왕초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럴 리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가르침을 주셨다는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저는 이 믿음으로 저의 삶이 말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저의 전적인 부족함이라고 여기고 실천해 보려고 발버둥 칩니다.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해? 아니에요. 노력하면 돼요. 제가요, 성경의 인물을 여러분들과 먼저 나누는 이유가 내년까지 구약, 신약까지 계속 이렇게 성경의 인물을 나누게 될 텐데 이것도 거기에 있어요.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인간이에요. 그리고 이 땅 똑같이 살았어요. 그런데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동일한 실수를 피하고자 해서 또 그들이 했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우리도 좀 배워서 살고 싶어서 성경의 인물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는 겁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일은 피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이 땅에 전하는 향기로운 편지로서의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이 말을 전하고 싶은 것이 성경의 인물 공부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왜? 그들도 사람으로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해냈으니까. (2021년) 마지막 당부의 말씀이라는 것, 저는 이 말씀을 마지막 주일인 오늘 주신 이유가 여기 있다고 봅니다. 이제는 너희들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라. 이렇게 얘기하면요, 많은 분들이 2022년부터는, 새해부터는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여러분, 새해의 시작과 헌해의 끝은 붙어 있습니다. 나는 망년회가 망할 모임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망년회는 모든 것 털어버리자고 그저 흥청망청했던 그 모습 그대로 합니다. 그러면서 10, 9, 8 그리고 3, 2, 1 와 해피 뉴 이어. 그런데 그 모습 그대로 술 취한 채로 새해를 맞이합니다. 여러분, 끝과 시작은 붙어 있어요.
송구영신 예배 왜 드리는 줄 아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모하며 예수님께 예배하는 모습으로 이 한 해를 정리하다 보니까 새해가 예수님을 예배하는 모습으로 시작하게 되기 때문에 그 의미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자다가 그렇게 새해를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지 않은 모습이라고 생각해서 이것을 예배로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시작부터 하나님께 예배하는 한 해가 시작됩시다 라고 얘기하고 싶어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송구영신 예배 오시면 30분 동안 찬양하고 기도하고 회개하면서 지난 한 해 동안을 주님 앞에 털어놓을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듣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새해를 힘차게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끝은 연결되어 있어요. 오늘 이 마지막 주일날 너희들 지금 결단해라. 앞으로 복음의 전달자로 살고 복음의 빚진 자의 삶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라 말합니다. 이것이 오늘부터 시작돼야지 우리가 2022년도 1월 1일날 그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과테말라 평강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도 충분히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아주 소름 끼치게 감사합니다. 왜? 내년을 너희들의 생각대로 살게 안 해줄 거야. 내년은 나의 영광을 위하여 평강교회가 너희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가도록 내가 지금부터 시작할 거야. 그 약속이에요. 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이 행복에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느끼시고 결단하시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세상에서의 모습 보지 맙시다. 마지막 날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내랑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차를 타고 가는데 가끔 가다가 하늘이 기묘한 모양으로 꼭 예수님 오실 것 같은 구름과 햇빛이 뜰 때가 있잖아요. 보름은 섬찟하면서 등허리가 시큰합니다. 그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야, 분명히 성경에서 예수님의 재림은 온 세상 만물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느끼고 알게 된다고 했는데 예수 없어, 주일날 교회 나가고 아우 예수 믿는 젖다우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과 우리가 함께 그 시간에 딱 마주친다고 그럴 때 그들의 얼굴은 어떤 모습일까? 완전 똥 씹은 얼굴 아니겠어요? 이게 진짜였어? 나 어떻게? 이미 끝났거든요. 그때 우리들에게 왕따시키고 핍박하며 병신 쪼다처럼 여겼던 우리 그들의 모습 앞에 우리는 주님 진짜잖아요. 좀 일찍 오시지.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진짜 주님께 박수치면서 그분 앞에 호련히 드러날 걸 생각하면 가슴이 막 벅차요. 여러분, 이게 사실이에요. 그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일지 내일일지 내가 알지 못한다. 그러나 내가 호련히 올 때 너희들이 함께 들림바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 지금 이 시간 결단하라. 지금 이 시간 깨달아라. 그리고 이 시간 내 앞에 나오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일을 이 말씀 속에서 결단하기 위하여 회개하며 그리고 비전을 갖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한 해를 마감하면서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지, 살아야 될지 아직 우왕좌왕 가운데 있는데 명확하게 복음의 전달자로 뿐만이 아니라 그 복음의 향기를 내는 편지로 살아가라고, 세상의 그 반응에 너희들이 민감할 필요가 없다고
나만 바라보라고 격려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그렇게 살겠습니다. 아니, 살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